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도 함께 우리 인사할까요? 1층의 성도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2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평범했던 그 생활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의 순간이었고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평범하다라는 게 뭘까? 무심코 지나갔던, 그런데 지금은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평범함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평범함은 온전함이더라고요. 저는 평범하다라고 하는 말이 온전함으로 해석이 되었어요. 뭔가 부족하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하면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온전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요, 이 몸에 수분이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낀대요. 그리고 우리 안에 기능상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내 안에 영양소가 조금만 부족하게 되면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평범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온전히 뭔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평범한 시간이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특별한 날이 되어야 돼요. 아니, 특별한 날로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 영광과 찬양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습이 아주 온전했죠. 평범한 일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루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온전함을 지켜야 됐어요. 감사해야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온전함이 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 평범함이, 그 온전함이 깨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의 평안함과 그 기쁨, 그 온전함, 그 평범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연합과 또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한 인생이 아니에요. 비범한 인생이고 특별한 인생이고요, 선택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또 부활하셨지만 그것은 예수님께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인데 제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하셨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기억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께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그 부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이제 주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께 속한 자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패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무덤에서 나오질 못해요? 왜 무덤에 머문 자가 되십니까? 주님은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무덤에서 일어나 바로 이 땅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보면 일어나 일어나 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다시금 주 안에서 회복될 것을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부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아나스타시스, 일어나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까이 두고 보고 계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쓰다듬으시고 날마다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맛있는 꼴을 먹이기를 원해요. 사랑으로 안아주기를 원해요. 그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부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삶, 주님께 속한 삶, 그게 다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부활의 그 은혜를 감사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가요, 수많은 세월 가운데에 그래도 버티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강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에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게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셔야 된다, 부활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이제야. 그렇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내 죄가 해결되는 거구나, 그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삶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항상 부활을 너무 멀리 있게 생각을 해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의식만 행하는 게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나는 게 세례예요. 예수 안에서 내 옛사람이, 내 교만함이, 내 모든 자아가 죽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부인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역사가, 거듭남의 인생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례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온전함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 속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함께 거닐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걸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뛰어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채찍을 맞아도 화형을 당해도
그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죽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부활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았던 것처럼 또 한 번의 육체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다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순간부터 부활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이 땅에서 치고받고 부족한 대로 다시 또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잘 연단되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뭇잎이 단풍이 들을 때 그 색깔의 영롱함은 참 아름답잖아요. 저는 예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나뭇잎이 그냥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 나뭇잎이 탈색되는 현상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 정확한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이 나뭇잎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그 색깔의 색소가 있대요. 숨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잎 속에는 노란색의 색소가 있고 빨간색의 색소가 있어요. 그 색소마저 없는 잎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엽록소가 이제 다 사라지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녹색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노란색, 빨간색 색소가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 메말라서 이제 이 아름다움은 잃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숨겨있던 빛이, 영롱한 빛을 발산하면서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끝난 게 아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끝난 게 아니구나. 이제 그 능력을 경험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능력 아래 살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바로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 놀라운 생명의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있고 무덤과 같은 짙은 어둠에 깔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잘 연단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긴 터널에 통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깊어질 때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 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새벽에 동력이 떠오른다는 사실, 이제 곧 빛을 보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할 수 있는 것들, 교제들, 만남이 다 뭔가 제약되어져 있고 우리의 미래가 뭔가 불투명한 인생 가운데에 좌절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반드시 그 동력의 해가 떠오를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라. 주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오늘 제목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암담한 상황이지만 그 짙은 어둠이 깔린 그 무덤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요, 어떤 날을 근거로 우리가 지키고 있냐면 부활을 근거로 지키는 거예요. 다 죽었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다시 시작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창조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빛도 없고
어둠이 짙은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역사를 이루신 이 창조의 세계, 천지 만물,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무덤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여러분 그 시작점이 무덤이에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무기력함 속에 빠져 있습니까? 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큽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원하고 계세요. 바로 그 부활의 삶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주님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부활주일 아니겠습니까? 무덤 앞에서 여인들이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닦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아, 그렇지.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 바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속한 신앙생활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시험에 넘어지고 절망 속에 헤매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고 어떤 시험이 있어서 교회에 안 나온다는 얘기,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덤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옛사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옛사람은 죽었어요. 새 사람이면 새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옛사람의 성품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간혹 이제 수도꼭지를 교체할 때 보면요 안에 녹물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수도꼭지를 교체하면서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하면서도요 마음이 안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싼 꼭지를 바꿔봤자 뭐 하겠어요? 화려하게 빛나는 꼭지를 바꿔봤자 수도 배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녹물 나오는 거 똑같다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데 우리의 삶이 화려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많이 갖고 누리고 살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 속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왜 소원해집니까? 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 속에서 바른 신앙의 회복 없이 우리의 삶 속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이 부활주를 기점으로 해서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그 기쁨과 은혜 속에서 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농부가 추수할 때 보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밭을 기경하는 일일 거예요. 묵었던, 몇 개월 동안에 묵었던 그 땅을 개간을 해서 갈아엎어야 그 땅에다가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 이 땅이 딱딱해지면요 이 10cm 정도는요 딱딱해져 가지고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뒤집어 엎게 되면 갈아엎은 그 땅을 통해서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리게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씨앗은요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영롱한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묵은 땅을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묵을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보이지 않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회복될 날을 꿈꾸며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현재의 상황이 무덤과 같은 상황이라고요? 기대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삶이라고요? 두려움과 낙심뿐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무덤의 현장에서 일어나셨어요. 또 우리도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건지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이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그 길을 묻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과거의 삶은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셨어요. 아니 이미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어요. 우리가 긴가민가 아직까지 그 길을 따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나 모지스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이 할머니가 무려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에나 모지스는 화가인데요.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101세가 될 때까지 무려 1600점의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80세에 개인전을 열게 되었고 88세에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이 되었대요. 92세에는 자서전을 출간하게 되었고 93세에는요 타임지에 이 얼굴이 기재가 되었어요. 표지를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그림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합니다. 그의 인생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 유명세가 많으니까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늙음하게 찾아온 유명세나 언론의 관심을 신경 쓰기에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보단 전 다음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수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다음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의 비판이 있고 남들의 시선이 따가울다 할지라도 거기에 관심이 있고 집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내일에 대해서 내가 아름답게 그려나갈 그 시간에 대해서 기대하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창조적이고 새로운 일에 몰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돌아 후회하고 멈춰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의 시간이 머물러 있지 않고 어김없이 새로운 날들로 흘러가기 때문에 나는 그 흘러가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새로운 날들을 따라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래요. 우리도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신 예수님, 주님의 손 붙잡고 날마다 그 길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옛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삶, 그 믿음 그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철학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하자면, 그 히틀러 독재 시대 때에 그 독재에 항거했던 신학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사형에 이르기 전에 하루 전날에 아내에게 보냈던, 사랑하는 애인에게 보냈던 사랑하는 편지의 글귀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자라고 하는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참 감동이 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하루하루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옛사람의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좌절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어둠이 짙은 무덤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세요. 우리를 안고 계세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